지난주에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걸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결단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쪽에서 준비를 했으면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게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이삭을 포기하죠. 그럴 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수풀에 걸린 양. 그래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수풀에 걸린 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깨달으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이 예루살렘이 고대에는 가나안의 도시였어요. 여부수족이죠. 그런데 BC 1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BC 1000년경에 다윗 왕이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도 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는 뭐냐면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이에요. 살렘이라는 게 샬롬,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평화의 도시가 아니죠. 늘 전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세컨드 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템플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웠던 성전을 두 번째 세웠다 해서 세컨드 템플, 두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두메 사람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 행세를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확장해서 이것을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2성전 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왜 무너졌느냐는 얘기예요. 그 제2성전은 크지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 못 지내요.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걸 의지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할 때.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의도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그 무너진 성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러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몰라도 안다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제가 이것을 지도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려 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말로 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예루살렘 갈 때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오른쪽에 산이 있어요. 그거를 감난산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ount of Olives에서 이걸 번역하면 감람이 올리브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Mount of Olives 다 똑같은 산이에요. 저거는 산이 아니죠. 자, 근데 이 감람산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감람산에 누가 오는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여리고에 계셨잖아요. 여리고에서 감람산 쪽으로 오셔서 지금 베다니 산등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여요. 황금덤 혹시 보셨나요? 예루살렘 보면서 황금으로 만든 사원, 그게 이제 감람산에서 보이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보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면 굳이 한 2km예요. 걸어가도 금방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제자들한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새끼 나귀를 얘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 동키, 뭐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짐승은 이제 새끼라고 해서 새끼라고 합니다. 이 나귀가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사람들이 우와 앞에 보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나귀는 키가 일단 작아요. 전 자격지심 없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전 자격지심 없습니다. 어쨌든 키가 작아서 볼품이 없어요. 대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나귀는 짐을 나르는 데 사용을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탑니까? 볼품이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모냥 빠져요. 원래 임금이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큰 말 타고 와요. 그것도 가능하면 흰색 말, 금으로 막 덮고 번쩍번쩍하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힘이 세, 다 나를 봐, 소리 질러. 이게 이제 사실은 개선을 할 때 보이는 장군들이나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분이에요.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등장하셔서 본인이 겸손하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본인도 사실은 뭐 큰 말 타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지키는 거죠.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라고 하면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쓰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것 볼 수 있죠. 섬기려고 오시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감당하시기 오는 거예요. 세상과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겸손한 왕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겸손하니까 내가 교만해집니까? 우리 악한 인간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내게 왕이 되신 분이 그런 겸손함으로 섬기러 오시는 것을 감사해야죠. 사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많이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 있는 존재들이 자꾸 위세 떠니까 사장님이 야 이리 와서 이거 해봐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내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돈을 벌려고 그 비참함을 경험하죠. 백화점 가면 그렇죠. 제가 백화점 가면,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 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눈치를 안 줘요. 어디 동네 아저씨가 왔다 가는구나. 차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갔는데 왜 그러지? 부자처럼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상처를 좀 받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겸손하시고 본인이 죽기까지 섬기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거만함과 교만함과 겸손의 차이만큼 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에 속하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면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부르시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3절에 보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가 왜 가져가?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 우리 집 차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제가 차 기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찰 부르고 난리를 치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 단 한마디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태가 기록할 때 어떤 걸 기록하냐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마태가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또한 겸손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와서 타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올리고 또 땅에다 딱 겉옷을 깔잖아요. 물론 이제 종나무 가지도 같이 빠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지금 양복 입고 왔는데 제가 양복을 벗어가지고 나귀에 올려놓던 거 땅에다가 확 버리면서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비싼 겁니다. 그래도 근데 비싸요. 만약 가죽 옷을 새로 사신 분들은 못할 것 같은데 나한테 귀한 것조차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얘기죠. 내가 주님을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지금 깔은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승리를 상징하죠. 왕이 돌아왔을 때 승리한 왕을 찬양할 때 쓰는 종려나무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걸 팜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스터 한 주 전에 팜트리 썬데이라고 해서 그때 종려나무 갖고 와가지고 하죠. 그때 얼마나 기쁜 건지 사실은 글로 기록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일까 생각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막 보여요. 처음 보면요 그냥 감동이 와요.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막 감동이 막 와요.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Save us란 뜻이잖아요.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이란 뭔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식을 할 때 이 문구를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신랑이 딱 등장해요. 결혼식 때 신랑 입장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신랑이 딱 나와가지고 하죠. 뭘 가리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들이 사실은 그때 그 감람산에서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누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아프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기뻐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소리칠 수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이 기쁨들을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기쁨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10절 보면 야단 법석을 떨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등장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등장했으니까 난리 났죠. 당시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오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추정하기를 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대요. 지금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축제 때 가면요, 6월절 그리고 또 특별히 장막절 때 가면 바글바글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270만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쳤는데 환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냉소를 짓죠.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잘 감동이나 그 뉘앙스를 알아채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근본 없다는 얘기예요. 피가 섞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볼품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와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동네. 거기서 누가 왔어요? 선지자 예수래요. 선지자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좋은 말 같아요? 말씀을 잘 전한대요.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도 따라요. 선지자 예수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말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세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주일날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갔다가 다시 월요일날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는 그 다음날 일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성전에서 만나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게 바로 이제 예배, 제사의 기능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어땠는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하는데 이럴 경우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성전 제2성전 모형입니다. 물론 실제 하진 않고 당시에 헤롯 성전, 제2성전이 어땠을지 유물과 또 글과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서 예루살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 사진 찍은 건데 보면은 이 전체가 모리아 산이에요. 원래 산은 뾰족한데 그 뾰족한 산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때 그리고 제2성전 때 특별히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뾰족한 걸 평평하게 만들고 확장을 시켰어요. 그 확장된 데가 지금 저기 성전이에요. 원래 뾰족한 산이에요. 그걸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쌓은 겁니다. 저기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성소예요. 그 성소는 바로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하죠. 휘장이 있어요. 그 앞에 성소는 촛불과 진설병이 있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기도하잖아요. 그 휘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법궤로 나가면 죽으니까 1년에 딱 한 번 장막절 때, 욤키프 때 희생제물을 치르고 제사장이 가죠. 그 주변에 있는 뜰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뜰입니다. 성소 주변에 있는 뜰,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자들은 저기까지 못 갑니다. 다음번 칸, 요 앞에 있는 뜰, 바로 여자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하얀 거 펜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 펜스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네들을 넘으면 죽여라고 써붙인 펜스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펜스 하얀 거 보이시죠? 성전과 이 뜰 사이에 하얀 줄, 예, 거기 요 펜스 이쪽으로만 이방인이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저 하얀 펜스 넘어가면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환전이 일어나고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을 팔고 삽니다. 왜 환전이 이루어지냐면 성전세를 출애굽기에서 지정하고 있어요. 성전이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하여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난자에게 반세계를 지정했어요. 근데 로마에 살다가 그리스에 살다가 이집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돈은 로마 돈, 그리스 돈, 이집트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전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야. 로마에서부터 제사 지내려고 양 한 마리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면 양 죽어요. 그리고 뚱뚱한 양도 다 말라가지고 빼짝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양을 팝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상을 엎어요. 환전상에 상을 엎어요. 의자를 엎고요. 사람들을 내쫓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여기서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본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겠어요? 상을 얻고요. 사람들을 내쫓고 채찍으로 막 휘둘러가지고 짐승을 내쫓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 발견되나요? 아니죠. 여기는 정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로버스덴이라고 하는 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알리바바 40인의 도적들이 보물을 동굴에 숨겨요. 그 동굴을 로버스덴이라고 얘기합니다.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고 나쁜 일들을 꾸미는 동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를 그렇게 만드냐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우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당시의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냐면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훔쳤다는 얘기예요. 뭘 훔쳤어요? 구원을 훔쳤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죄를 계속 지어요. 도적질을 하고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지어요. 우상숭배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양 한 마리 죽여놓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야지 용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 돌아와야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안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입만 열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해. 가서 또 짓해요. 미안해. 또 나쁜 짓 해요. 미안해. 계속 그래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삶의 방향이 180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는 걸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인데 하나님 얘기 듣기도 싫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회개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 벌라고. 양 팔아서 돈 벌려고. 본문은 어떻게 양을 팝니까? 흠 있는 양을 팔아요. 이게 어떻게 돈 버는지 잘 모르시죠? 흠 있는 양을 살 때 정상적인 양보다 싸게 사죠? 팔 때 싸게 팝니까? 제가 받거나 명절이에요. 6월절. 더블 팔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몇 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리 세주고 명절이니까 2배야. 그러면 장사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품을 더 올리죠.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엎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자기 이익을 챙기러 성전에 온 자를 엎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엎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죠.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한 행동과 정반대되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와 사랑이 평행을 이뤄요. 균형을 이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사랑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우리가 양을 몇천 마리를 갖고 와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정의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의를 갈구할 때, 우리가 사랑을 갈구할 때 어디서 찾고자 합니까?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외로움 가운데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한 이후에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저주하셨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들어갈 때 제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나무 한 그루를 왜 저주해가지고 말려 죽이시지? 물론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무화과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는 언제 익습니까? 테스코 가면 아무 때나 나오지만 전통적으로 테스코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는 가을에 열매가 익습니다. 자, 6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가셨죠? 6월절은 언제예요? 봄이에요. 3월과 4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3월과 4월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과일은 일반적으로 가을에 열리는데 뜨거운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쌀도 남방 지역에서는 이모작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2번 맺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맺고 9월 달에 한 번 맺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맺는 열매가 크고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6월에 맺는 열매는 파게라고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어쨌든 간 거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나마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율법에 이것을 먹도록 규정해 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은 게 뭐냐면 6월에 맺힌 열매 파게를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3, 4월에 찾은 거예요. 감으로 시작은 땡감이에요. 땡감.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쭉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시골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 동네 형들하고 노는데 이 동네 형들이 가을인데 초가을이면 감이 안 익어요.
이제 감이 익어야지 맛있고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이 안 익으면 펄해요. 펄은 감 먹으면 입이 마비가 와요. 드셔보셨어요? 땡감 먹으면 입이 막 마비가 와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떤 방법을 가르치냐면 땡감을 따가지고 된장을 발라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오늘날과 같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없던 시대는 먹을 게 없잖아요. 땡감에다가 된장이라도 발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다가 아침에 시장하셔서 그걸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땡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게 아직 익지 않고 가을이 열매가 아니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있어야 할 게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중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우리는 그게 작고 떫고 끔찍하게 못생겼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그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었던 내 삶 가운데 내가 눈치채지 못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걸 먹고 흡족해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다가 얘기할 거예요. 주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토해라는 얘기예요. 뭘 토하겠습니까? 거룩한 거요? 그것도 하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먹을 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돈 벌어서 산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다고 믿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주님이 시장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볼 때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